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 인간 행복하게 살라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주셨다고 신명기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참 근데 행복한 것도 좋지만 역설적이게 행복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원래 기독교가 역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런 그런 역설이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참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은퇴를 앞두시고 나니까 설교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속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설교가 언제 달랐나요? 똑같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이제 이 시간 되니까 어떤 것은 좀 깊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는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더 내려놓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일정 부분은 좀 그런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2026년 들어서 설교의 핵심을 복음에만 집중하자였습니다. 만에 하나 목회 말년에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 주장이나 또 제 의견이 표출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가복음을 복음의 정수를 함께 나누자. 그래서 성경 본문 이외를 벗어나지 않고 34시간째 지금도 계속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야기, 또 예수님 복음의 정수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년에 은혜롭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의 은혜만 바라보세요. 오늘은 주님의 대표적인 이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소위 기적.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딱 놓고 제가 손으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올려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적을 행한 것을 한 책에 기록하기에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부족할 정도다, 이런 말씀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기적이 기록된 것은 딱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가 깊고 그만큼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 자신의 기적이죠. 그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그리고 부활.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계수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남자가 가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좋기 2만은 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2만 5천 명이 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한꺼번에 경험한 최고 큰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동일한 기적. 대부분의 기적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1:1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었다면, 이 기적은 무리 온 광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기적.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죽은 자를 살리죠, 더군다나 배불리 먹이시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나 분봉왕 빌립이나 또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섭정이나 그런 통치에 굉장한 반발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통치에 힘들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배부름을 얻기 위해 그 다음 날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겠느냐.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이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너무 감동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님 주시는 떡으로 다시 배부르려고 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먹고 배부르기 위함.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양식으로 해서 왔구나. 썩을 양식으로 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인데 육신의 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먹는 떡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만 생각해요.
얼마나 더 좋은, 얼마나 더 많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6장 66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67절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목적, 사람들의 욕구는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떠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8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놀라운 은혜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69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이 제자들 오병이어는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병이어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사건, 가장 큰 사건,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경험한 이 사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언제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동전밖에 없을 때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썩을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은혜를 우리 범일교회가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35절입니다. 36절까지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베세다 빈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무리가 모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끝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이제 저녁 해질녘이 됐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 생략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5절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더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숙제로 남겼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합니다. 분명 빌립은 이 예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혼자 풀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상의했을 겁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 가니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어디서 구하겠느냐? 아마 제자들이 모여서 이걸 충분히 상의했을 것입니다. 숙제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6장 35절. 자,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빈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리를 보내서 각 두루, 촌에 각 마을로 보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하자, 사 먹게 하자, 아니면 어떻게 뭐 거기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거기서 먹든지 알아서 하게 하자, 해산시키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답은 그겁니다. 여긴 빈들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답의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에 함몰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럼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빈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10,000명을 해산시켜서 20,000명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잘 먹도록 하자, 이들의 결론.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 무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센스가 발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참 무딘 것 같아요. 이 무딘 이유가 뭐냐? 이들이 한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죠? 지금 예수님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해낸 답변, 고작 두루 주변에 위치한 촌과 성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이 어쩌면 이와 똑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는 답변이 뭘까요? 그런 문제 앞에 예수님 아마 이랬을 겁니다. 어디서 이 떡을 먹이겠느냐? 아유, 주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놓칩니다. 이 대답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인도해 가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자, 계속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정답을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지금 숙제를 잘못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답 밝히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정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무리를 보내서 각자 해산시켜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심지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게 만들어 주셨던 가나 혼인잔치집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제자들은 뭔가를 해봐야 했습니다.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했던 말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이런 다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 저녁에. 그리고 그 떡을 산다 한들 누가 그걸 옮겨오겠습니까? 그 많은 양을.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숙제를 내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찾아가십니까? 여기서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사실 딱 하나, 그들 앞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권능을 너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또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가서 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이 말씀은 할 수 있으니까 당장 뛰어나갑니다. 12명이 막 뛰어나가서 발견한 게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입니다.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떡, 우리나라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원래는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의 주식, 빵을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떡하면 간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시락 간식 싸온 줄 알고 그러는데 떡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싸온 겁니다. 그러니까 빵에다가 작은 생선, 멸치 같은 거, 송사리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 샌드위치 사이에 끼워서 먹는 그런 생선입니다. 자, 그거 2마리, 그 다음에 빵. 자, 이 5쪽. 지금 제자들 가진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결국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사랑하니까 순종이 나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따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떼어서 앉게 하라. 39절 40절입니다. 본문. 자,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6월절 가까이 왔을 때니까 아마 계절적으로 4월 달이었을 것입니다. 푸른 잔디가 이스라엘 모든 베세다 빈들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넓은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명,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으니 장관입니다. 그러면 한 2만 명, 50명, 100명씩 그룹 져서 이렇게 앉아보세요. 소풍도 그런 소풍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순종을 주목합니다. 이 순종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의 정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보여주는데 이게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정답이죠. 자, 제자들은 숙제를 잘못 풀었습니다. 문제를 정답을 맞추지 못했고 잘못 풀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의 둔함을 아시고 실제로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41절 계속해서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음식에 축복을 내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리수리 마수리 해서 여기에 마술을 부려서 음식이 많아지게 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올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바로 축사하시고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감사 기도. 작은 거지만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아니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떼도 계속. 자, 제자들이 왔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어른이 숟가락 들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밥을 먹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평범한 광경입니다. 평범한 광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서 미완료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나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떡을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또 떼어주는 것, 또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이 부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답의 열쇠는 창조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에 떡을 떼고 나눠주고 또 갔다 와서 끝나면 또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 떡 떼주고 또 나눠주고 또 돌아와서 또 떼주고 또 나와주고 부지런히 날라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 떡, 작은 물고기, 여기에 주님을 계속 주는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이때 요란한 나팔 소리도 없고 무슨 천사의 합창 소리도 안 들리고 그저 예수님은 조용히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놀라운 결과가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과 물고기 바구니 12개 차고 넘치고 44절 남자만 5,000명이고 제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합니다. 해결 방식은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 주여 나는 작은
물고기 2개,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러러 손을 들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작은 것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든 걸 먹고 거둔 것이 12바구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도 감격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굉장하지만 예수님의 섭리는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제자들이 지금 바구니를 나누고 다시 돌아올 때는 딱 12바구니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바구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다. 엄청난 사건. 예수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지만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믿든 안 믿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경험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은 믿든 안 믿든 떡을 먹여주는 게 핵심일까요? 그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거의 다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표적을 보기 위해, 아니면 병을 낫기 위해,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저는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떡을 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오병이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떡을 가서 먹을 것을 주도록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병이어는 이적은 일어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는 이적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숙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주님을 내게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오병이어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오병이어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이 사건만.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꾀를 쓴다고 숙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내가 머리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이 그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나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 Tend my sheep,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서 나를 통해 예수를 끝없이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며 배고픈 자를 먹여줄 수 있는,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이 거룩한 표적,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명령, 말씀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감사를 누리십시오. 주여, 내 인생에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오병이어가 주님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오병이어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